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아침에 기도를 못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같이 유튜브로 못 드렸지만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맹인에 대하여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주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서 주님 이 세상의 시기와 때를 깨달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주님 배울 날 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며 태어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았더라.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으면서 이르기를 랍비여 그가 눈먼 채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며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낮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반드시 하리라. 밤이 오고 있으니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 위에 바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되돌아왔더라. 그 이웃들과 이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다른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니라. 또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단지 그와 닮은 자니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 불리는 그 사람이 진흙을 빚어 내 눈에 바르며 말하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을 여신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다시 묻기를 어떻게 내가 보게 되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내 눈 위에 진흙을 놓아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눈먼 자에게 이르기를 내 눈을 열어준 그에 대하여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가 이르기를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눈먼 자였고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 자가 당신이 말하는 눈먼 채로 태어났다는 당신의 아들이냐. 어떻게 그가 지금 그것을 보게 되었느냐. 그러므로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 자가 우리의 아들이고 그가 눈먼 채 태어났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충분하니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그의 부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니 이는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였음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의 부모가 이르기를 그의 나이가 충분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두 번째로 그 눈멀었던 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므로 그 자가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먼 자였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느냐?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혹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그들이 그를 욕하며 이르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나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 남자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우니 그가 내 눈을 열었음에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노라. 창세 이래로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열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는 온전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에게 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도 맹인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머무느니라. 네,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처음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묻죠. 랍비어,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굉장한 논란이거든요. 지금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조상들의 죄를 아들들에게 3, 4대까지 갚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렇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닥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병이 있는 거는 그것은 이제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으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편이 있고 그래서 세대의 저주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세대의 저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논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 두 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다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천식을 앓았었고 그 다음에 비염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피가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의 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조상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족력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술을 먹는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또 자녀들이 또 술을 먹고 그런 것이라든지 혈기라든지 분노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막 그러면은 아버지도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친상간한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전적으로 그것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자폐가 있거나 아니면 혈육병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죄가 생기는 것도 맞고 3, 4대까지 죄가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1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딱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극들 보면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반 집안이야. 파평윤씨거든요. 근데 그 조상이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내가 옳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옳아서 옳은 상태로 목배임을 받아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옳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그래서 논쟁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것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유전이 되고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그런 고집들을 또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회개했고요. 그 두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양반이니까 억울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무죄한 자를 데려와가지고 무죄한 자를 죽였거든요. 근데 무죄한 자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울한 영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내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내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내 할아버지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제 조상이 사람을 무고한 자를 죽였을 때 그런 억울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를 할 경우 이제 악한 영의 통로가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질병도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러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술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아니면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부모님 닮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맞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조상들에 대한 죄 있잖아요. 조상들이 내가 잘못했던 죄들,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들 그런 거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로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상들이 그렇게 점을 쳤다. 그리고 또 잘못해서 우상숭배를 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면은요. 그 문이 닫혀요. 영적인 문이 닫히게 되면은 악한 영들은 그 통로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나로부터는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녀가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죄를 또 그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은 조상들의 죄악을 3, 4대까지 갚는 것이고, 그리고 그 2대째에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보혈로 덮고 그것에 대한 통로를 막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문들을 닫기 시작하면은 악한 영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것에 눈이 노출되고 귀가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통로를 닫게 되면은 그 죄악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게 되면은 딱 3, 4대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했으면은 끝! 그 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겠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모든 질병이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에 잘못 먹어서 건강에 악화로 병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물론 우리 시대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신부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세대이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질병이라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육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약한 육체를 더 귀히 쓰시는 분들이 우리는 유튜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도 간증들을 통해서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없는 분, 다리가 없는 분, 마비가 된 분이라고 할지라도 닉 부아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가 다 불구로, 그러니까 기형아로 태어났었죠. 닉 부아치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쁜 마누라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또 복음 전도자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서부터 불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처음서부터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 어떤 것이 이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즉시 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맹인들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라고 알고 있죠. 요한 웨슬리. 우리나라 말로는 요한 웨슬리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느냐,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그때 이제 불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그 부모님은 다 대피했고 그 요한 웨슬리는 2층에 이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층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불난 집에 2층에 있어서 창문 밖으로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은 아유 주여 이 요한 웨슬리 우리의 아들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보고 열불나가지고 사다리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딱 가져와요. 사다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애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너는 불타는 그슬린 막대기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슬린 막대기로 너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고 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그 확신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억울하지만 근데 그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바꾸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만남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이 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고 있으니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본이거든요. 이것도 매가 이제 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헤마스가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이 둘 다 초창기 사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아니면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이 두 개 다 초창기 사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밤이 오고 있으니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를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후 3년 반의 심판 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내릴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낮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노라.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언제 사라지냐면은 여러분들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딱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에 딱 시작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게 사람들이 칩을 50%를 받게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칩을 50%가 받게 됩니다. 전 3년 반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딱 전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집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강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받게 하는 거예요. 666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다 싹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전 3년 반에 예언을 하면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전 3년 반에서 두 증인이 딱 죽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힘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난 중간에는 휴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딱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직전에 딱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후 3년 반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성령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꿈에서 봤습니다. 꿈에서 봤나 아니면 환상에서 봤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엄청나게 큰 어두운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 9m, 8m 되는 그런 엄청난 어둠의 영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정말 그 패닉 있지 않습니까? 막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두려운 모습으로 생존을 위하여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야. 아니, 저건 또 뭔 일이래? 그러게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딱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어두움의 영, 그게 딱 사람들한테 어두움의 영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나는 얼떨결에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제 팔목을 잡아가지고 교회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 뭔 일이래 이러고 있었는데 뭐 남겨줘도 순교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순교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순교가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그게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꾸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후 3년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양육은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은 할 수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전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밤에는 생존을 위한 여러분들 생존을 위한 시대가 오는 것이지 그때는 이제 복음 전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그냥 싹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심판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 위에 바르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더라. 그 이웃들과 이전에 그가 구걸하던 자들이 보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자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다른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니라. 또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아니라 단지 그와 닮은 자니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00년 동안 그런 계시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선지자가 400년 동안 캄캄하게 아무것도 계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장자의 침에는 마다들의 침에는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유대의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흙에다 반죽해가지고 사람의 눈 위에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을 빚는 행위,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내가 너의 눈을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의 눈을 안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만들어줄게 하고 진흙을 해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눈에 딱 발라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눈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진흙을 펴가지고 바르기 시작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이제 씻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39가지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인간들이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거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흙과 침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었으므로 이게 어떤 것에 해당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이게 라쉬라고 하거든요. 이게 반죽하는 것이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혼합하여서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침 퇴퇴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침하고 섞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라쉬라는 그 반죽하기를 어긴 거고, 그리고 이 메마라흐라고 해가지고 이 바르는 행위, 그 진흙을 눈에다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약도 바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발랐잖아요? 발라가지고 메마라흐를 위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약을 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탈무드로, 교리로, 자신들의 율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늘려놓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다시 묻기를 어떻게 내가 보게 되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내 눈 위에 진흙을 놓아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와 그리고 미시나와 아보트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랐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39가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그 눈먼 자에게 이르기를 내 눈을 열어준 그에 대하여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가 이르기를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눈먼 자였고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의 부모를 불러올 때까지는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눈먼 자였었고 이것이 이제 또 랍비 전통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 소환을 하는 것이 이제 또 할라카 유대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출생 상태를 봐가지고 사내들인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출생 상태는 부모의 증언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이 만든 법이 있으면은 그 사내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인간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사상하고도 여러분들 인본주의하고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인본주의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세상법도 지켜야 하지만은 그 세상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어긋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밀수해서 가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국가에 성경을 반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선한 행위냐, 악한 행위냐? 이 세상법으로 보면은 악한 행위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충돌할 때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따라서 되게 다 까다롭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출생 규명까지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자가 우리 아들이고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충분하니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리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증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했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출교를 하면은 다른 유대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유대 이웃들한테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에 같이 있고 싶었던 것이에요. 원래 13살 된 남자는 계명에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만 18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게 되면은 성인인 거예요. 계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러분들 7살 이하 같은 경우는 뇌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가 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은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7살 이하는 물론 마지막 때에는 666표를 받게 되면은 그들도 지옥에 가지만, 근데 그 죄가 아닌 이상 나머지 그냥 죄들 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7살 이하에 죽으면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면은 유산되게 되면은 그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7살 이후에는 이 계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13살 된 남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7살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살 이후에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죽었다. 그 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의 부모가 이러한 말을 하였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음이니 이는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였음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의 부모가 이르기를 그는 나이가 충분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두 번째로 그 눈이 멀었던 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이 죄인이라고 자신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눈먼 자가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먼 자였으나 지금 본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 시편 146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때 맹인들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눈이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들은 것과 본 것들을 증언하라. 그래서 맹인들이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5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메시아가 올 때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경우는 여러분들 눈이 없을 수도 있고 눈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은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눈은 밝았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완전히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느냐?
그대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에게도 말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혹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눈을 열어준 자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또 묻는 행위도 이게 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그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재판장은 반복해서 다시 묻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욕하며 이르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상태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계력도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 미시나 아보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또 그것을 묵상했으면 깨달았을 텐데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나 이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 남자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참으로 놀라우니 그가 내 눈을 열었음에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그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아노라.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에 불의를 품었다면은 주께서는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멀리 계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죄가 있으면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멀리 계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또 탈무드에서도 보게 되면 미시나 타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악인의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탈무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열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는 온전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맹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브랜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브랜든도 이제 자기의 딸이 2살 된 아이였을 때 그 전까지는 멀쩡한 정상 상태였다가 그 아이에게 이제 백신을 맞추고 나가지고 아이가 자폐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삶이 고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치유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사람이 그 딸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나게 되면은 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메간이라는 딸이 완전하게 치유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맹인이 완전한 맹인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들이 그렇게 치유가 된 사례는 극히 적지 않습니까?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눈이 다쳐가지고 맹인된 경우는 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가 눈을 뜨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로 선교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지극히 이제 작은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영광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가 자라나고 마지막 때에는 그 자폐 같은 사람들도 저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메간이 치유가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정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치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뛰어났던 치유 사역자들 1906년에 그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라고 해서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왔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그 팔이 없던 사람들도 팔이 자라났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교회가 시작된 게 그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흥의 우물에 얕은 부분만 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우물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그런 기적들을 수없는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이 북한이 남침을 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전쟁이 있고 나서 큰 흔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림이 있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눈에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육신으로 보는 눈이 있지만 또 다른 눈은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가볼게요.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들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탐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배웠지만 교리를 배웠지만 교단의 그러한 것들을 배웠지만 법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교리나 교파나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세상 지식보다 많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이 신학교 자체도 보게 되면은 저도 경영정제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를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이제 또 공부를 했고 거기서도 헬라어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학교만 한 네 군데 세 군데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뉴 올리언즈 한국부가 둘루스에 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런 학교라면은 내가 때려치우고 그냥 내가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자비랑 선교하겠다 해가지고 딴 데로 옮겼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2년제를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침례대를 갔습니다. 침례대학교를 갔는데 방언을 하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대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은 다들 방언을 못하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방언을 할 줄 아나 거기에 그냥 사인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남침내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들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짓말 할 거면은 신학교에서 뭐 저딴 식으로 가르치냐. 이 가르침도 되게 물론 목사님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르침이 기억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때 미갈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막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내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 비천한 종에게 내가 계집에게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치셔가지고 미갈에게 자식이 없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미갈이 잘못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옷이 벗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다윗이 미갈에게 좀 더 잘했더라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씨, 뭘 가르치는 거냐, 저게? 뭐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런 인본주의, 그러니까 아내하고 좀 더 잘 지냈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막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유, 때려치자. 이런 신학교를 다닐 거라면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내 길 가련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는 원래 사업을 원했었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조텍 경영학과를 붙었어요. 조지아텍 경영학과를 붙었고 그 다음에 UGA, MIT를 붙었습니다. 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경영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IT하고 경영하고 합쳐진 그런 과였었고 그게 이제 그리고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제가 붙었었거든요. 근데 조텍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조텍 경영학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들을 다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그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그래서 차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클래식 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930년도, 40년도, 50년도 때 차들이 저는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마차 같은 디자인인데 안에 내부는 전부 다 현대식으로, 그리고 엔진도 현대식으로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그런 거 향수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근데 클래식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차를 만들어가지고 엔진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현대식 엔진으로 그래가지고 그 차 경영해가지고 그 차를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선교 가야지 그 돈으로 사업하면서 도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지아 텍 같은 경우는 학비가 5만 불이래요. 한 학기가 5만 불이에요. 한 학기가 5만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돈입니다. 그리고 또 UJ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UJ는 한 학기가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학비를 못 대주겠대요. 하긴 8천만 원 어떻게 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면은 1년에 두 학기 들으면은 여러분들 1억 6천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8억짜리 집이 거의,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한 2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지아텍, 특히 그런데 나오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집 한 채가 그냥 날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텍은 엄마가 못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UGA를 갔었는데, 아유, UGA를 갔더니 이제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속 치셨어요. 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하루 삼시세끼 감자만 먹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6개월을 살고, 아,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옮겼을 때가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였었거든요. 거기 교수님들은 다 좋았었어요. 다 좋아가지고, 그리고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딱 3시에 끝나자마자, 딱 3시에 끝나면은, 그 신학교 수업이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면은 1시나 2시나 3시가 돼요. 그럼 3시부터, 12시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가지고 1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3시간,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성전에 가서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저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참 열린 영안이 그때 열렸었거든요. 하나님만 이렇게 찾았을 때. 근데 그때 이렇게, 열린 환상도 보고 막 그랬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탈봇 신대원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졸업을 했었고,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갔었는데, 신대원에서는 이제 탈봇 신대원 하면은 여러분들 복음주의 신대원으로는 3대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텍사스 달라스 신학대학원, 이게 거의, 그 다음에 풀러, 그 다음에 탈봇, 이 세 개가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으로 알아줍니다. 물론, 예일이나 뭐,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데 신대원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인본주의 쪽으로 신학대학교가 뛰어난 것이고,
복음주의 쪽으로 뛰어난 거는 이 세 가지를 꼽아요. 근데 여러분들 탈봇에 갔더니 거기에서 또 일도 해야 하죠. 일도 일주일 동안 40시간씩 일을 했었다니까요. 겁나 힘들고 그리고 학교에 뭘 그렇게 배우는 게 많은지 그 교회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우다 보면은 머리가 터져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게 학문은 많아져요. 막 한 과목당 읽어야 할 책이 막 거의 한 10권에서 막 20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머리 터져요. 진짜 막 가면은 공부해야 해가지고. 뭔가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어. 머리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쓸모가 있습니까? 성경 하나면 되지. 뭘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랑 똑같다니까요. 그 쓸데없는 학문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지식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식만 배우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랍비들 다 그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 탈봇 신대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나온 사람이 오정현 목사예요. 오정현 목사.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그래서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WEA 다 거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지옥 백성이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문에는 세상에서는 위대할 수 있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성도들 많고. 근데 이제 다 종교인, 다 죽은 자들, 다 눈먼 자들. 세상에 대해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랍비들 아주 잘 나갔어요. 그 당시 시대 때 아주 잘 나갔잖아요. 근데 다 눈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건능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처음 외쳤던 분이 그 최건능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귀에서 울려 퍼졌었고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최건능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평양 신대원을 신학교를 나왔는데 매번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이거 시험은 성신도 떨게 한다 막 그러면서 자기 몇 번이나 졸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계속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는 다 안 두려운데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두렵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안 두려운데 근데 이 시험 볼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말 영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신데도 시험에서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배운다니까요. 물론 그 당시 신학교는 굉장히 순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들 분명히 그 붉은 용, 그 검은 용이 한국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다 영안 열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공산주의 다 잘못됐다. 이거 지금 정부도 잘못됐고 지금 고위층들 다 포섭돼 있지 않습니까? 다 중국 돈 많이 받고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을 모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5년형 징역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홍콩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먹혔는지 아십니까? 이거 통과되고 나서 20년 후에 먹혔어요. 근데 굉장히 이 홍콩이 공산화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 공영방송들 다 중국 돈 먹었죠? JTBC 천억 텐센트로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먹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주식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또 부동산도 다 먹히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화가 돼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외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데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아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맹인이고 그게 다 파수꾼들이 맹인이고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파 목사님이 옳다고 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다가 동상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승만
동상, 박정희 동상 세우고, 그 누구였지? 그 동상 세우는 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이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까불면 그런 말도 하는 것도 그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랬으면은 그게 이제 나라가 뒤집어졌을 텐데 다 계명을 어기면 어쩌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계명이잖아요. 그쵸?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것인데 십계명 여러분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그 십계명을 어기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나라가 계속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망하지 않으면은 이게 깨어나질 않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선 맹인이 된 자들이었었죠. 다 우파든 좌파든 목사님들이 다 맹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사야 59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의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음이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의 앞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재림에 대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열된 그 모든 것들이 좌파 목사나 우파 목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파는 눈이 먼 맹인들이고 우파 같은 경우도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성공을 바라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계명을 범하면서 회개를 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맞았잖아요.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렸듯이 우리도 이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성경을 새로 샀거든요. 요거는 이제 새 번역이에요. 제가 맨날 성경을 새로 다 읽고
이렇게 되게 낡을 때마다 새로운 성경을 늘 삽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이 번역은 어떤가 한번 보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분명히 토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미적지근하면은 토해내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적지근한 상태예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정확히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아주 잘 먹고 잘 살죠. 그래가지고 청년들도 보게 되면은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잖아요. 실업급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돌아봐야지 다음에 나라 기도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맹인이었던 자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눈이 떠 있는 자였으나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었고 자신들이 발가벗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가벗음이 어떻게 해서 발가벗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음란,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 음란이에요. 이 음란의 영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 벌거벗게 되는 이유도 그런 음란이거든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겠지만 특별히 진짜 음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약을 누구에게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지.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 모든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자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들을 깨우소서. 주님 흔들림을 통해서만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자고 있는데 정말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이제 데펴지면서 죽듯이 주님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 이 땅을 흔들어 주시옵고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중국과 그리고 또 북한 그 악한 용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